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까부터 우리 김윤이가 계속 얘기하고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오래간만에 듣는 어린아이 소리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듣고 싶습니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런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절기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매년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설교가 바로 절기설교, 부활절 설교, 맥주감사절 설교, 추수감사절 설교, 성탄절 설교가 매년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절기인데 성경의 본문은 한정되어져 있고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작년에 했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그 수원에 있는 큰 교회를 갔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초청하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 기도회에서 잠깐 이게 몇 분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회 큰 교회들에서 이 지역에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라 그래서 어머님들이 주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래야 되고요. 또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 온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그러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데 그 기도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그 신앙의 터가 되기를 원치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믿음의 터전이 되기는 싫어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됩니다라고는 기도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은 그리 많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과연 그 자녀들에게서 예수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가기는 좋은데 그 자녀에게서 예수를 찾을 수 없다면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다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꿈과 소망대로 자녀는 자라가고 있는데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다면 과연 그 기도회가 무슨 소용일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그 성공주의, 내 자녀가 성공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고요. 내 자녀가 잘 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어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또 내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건강, 예수가 없는 서울대요? 예수가 없는 성공이요? 과연 그 삶은 이 땅 가운데서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타는 그 불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절 말씀에도 이 땅 가운데 목자를 보내신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세우겠다, 바로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그리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심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공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서울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삶 가운데 성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 기분이 좋고요. 새벽송도 들고요. 밤새도록 그 새벽송 돈 간식 이렇게 베푸신 것을 가지고 간식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성탄절 오시는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요. 밤새서 예배 시간에는 정작 졸고요. 그런 게 추억이지 않았습니까? 기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축복에 미혹되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미혹되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교회는 성공주의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깨우침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면은요, 사실 외부적으로는요, 미움과 박해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좋아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나 사단의 역사냐?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더 풍성히 이 땅 가운데서 얻을 것을 얻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의 성공주의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주신 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준비를 하고 태어나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매년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과연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성공,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로 진단돼야 되고, 예수로 내 삶을 바로잡아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대학에,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지혜와 지식과 지성과 영성과 총명과 명철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내가 더 풍성히 얻을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죽이고 비우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저희 자녀들이요, 아들, 딸들이 좋은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모든 것이 헛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인내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온유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충성하게 하시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 앞에서 그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삶이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가? 어떠한 그 성공주의 아니면 어떠한 삶의 그런 힘듦,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틀어야 물이 나오듯이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삭구 목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세상의 어떤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죄 가운데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아니거든요.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큰 문제가 있거나 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철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큰일을 앞두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철회를 했습니다.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신 대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이끌어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감동대로 제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 성령의 감동을 주셨거든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 인생 가운데 당장 먼저 어떠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문제만을 가지고 제가 철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충만입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은 화평을 주고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시기는 맞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들에 뻗어러질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내게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동방 박사는요,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에게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시자마자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헤롯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전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잖아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잖아요.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변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봐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썰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내가 개취급을 당해도 내가 주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을 안 자들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는요, 소극적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극적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그 반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그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전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인생이 변화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딱히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딱히 예수가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미혹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그러한 모든 삶의 환경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좀 희미해지는 듯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자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쫓기는 자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상한 자였고 저와 여러분들은 병든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복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로 내 삶이 진단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그 길, 내 인생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과 더불어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성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건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면의 그 글씨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